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깊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선 말씀에서 나누었듯이 우리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엄청난 힘을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자기에게 이 부어진 은혜, 자기에게 부어진 이 소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삼손은 자기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삼손의 온통 관심은 사실은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삼손은 여자를 참으로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여자 때문에 분노하고 여자 때문에 폭력을 저지르고 여자 때문에 온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볼 수 있었듯이 삼손이 이렇게 여자의 정신이 팔려서 망나니처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삶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삼손의 삶을 정당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기에 망나니 같은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회개하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삼손에게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듯이 이 블레셋 여인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데릴라라고도 알고 있죠. 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들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삼손에게는 치명적인 만남을 가져다 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주 특이한 녀석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녀석이 너무나 힘이 세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삼손을 잡아서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들릴라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지도자들은 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은 크게 5개의 집단으로 형성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는 5명이었어요. 방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이 지도자들이 5명이 함께 모여서 들릴라라는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협상을 합니다. 들릴라야, 너희가 삼손을 만나서 삼손의 힘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네가 삼손을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우리가 너한테 돈을 주겠다. 우리 지도자 한 명당 은 1,100씩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은 1,100이요,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은 10이 당시에 은 10이 노동자의 1년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00이면 110년간의 연봉이죠. 근데 지도자가 5명이니까 550년간의 연봉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대략 우리가 한 달에 5,000불 정도 번다, 많이 벌어서 5,000불 정도 번다 이렇게 치면 한 3,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억 정도를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든지 네 남자만 꼬드겨가지고 그 남자 잡는 법만 알려주면 우리가 너에게 300억 줄게, 이렇게 유혹을 한 것입니다. 들릴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땡큐했습니다.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삼손에게 그 비밀을 캐내려고 합니다. 만날 때마다 애교를 부리고 아양을 떨면서 삼손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삼손, 어떻게 하면 너의 힘의 원천을 막을 수가 있어? 너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억누르고 너를 붙잡을 수 있을까? 물어봅니다. 삼손이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해 줄 리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새 활줄 7으로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쓰게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들릴라가 실험을 해봐요. 실제로 삼손을 잡을 수 있을 만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방 속에 숨겨놓고서는 이 삼손을 새 활줄 7으로 묶고 난 다음에 삼손 옆에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삼손, 삼손, 너를 잡으러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왔어. 이렇게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삼손이 자기가 말해줬던 거와는 정반대로 팍 힘을 줘서 그 줄을 끊어버리고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거짓말한 거죠. 다시 한번 들릴라가 물어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새끼줄로 새로운 밧줄로 자기를 묶으면 내가 절대로 못 나올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들릴라가 왜 너 나한테 지금 놀리는 거야? 정확하게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하니 이번엔 삼손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 머리카락 7가닥과 다른 줄들을 엮어서 밧줄로 만들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탈출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읽었다시피 삼손은 그 적들이 출현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실을 풀어내고 그 끈을 털어내고 다시금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 들릴라가 마침내 필살기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들릴라가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지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너의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거야? 네가 이것을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난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네가 사랑한다면 진실을 말해줘야지. 이 사랑의 조건을 따라서 삼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이 들릴라에게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덜컥 이 여인이 나를 떠나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 여인과 갈라질 게 두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삼손이 심히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이 여인의 이야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삼손은 비밀을 말하고 맙니다. 사실 내 힘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나시린의 증표가 바로 이 긴 머리카락이야. 이 머리카락이 밀리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들릴라는 이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를 다시금 요청하고 일단 이 블레셋 지도자들을 만나서 돈을 먼저 챙깁니다. 돈을 챙기고 이 군대를 매복시키고 방에 다시금 숨겨놓고 이제 이 삼손의 머리카락 7가락을 밀어봐요. 정말 조금 밀어보고 이제 한번 툭툭 건드려 봅니다. 얘가 힘이 있나 없나. 근데 정말로 삼손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정말로 삼손이 힘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삼손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을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놀리면서 이 사람을 자기들 땅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맷돌을 돌리게 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자신들의 잔치 때마다 삼손을 불러서 재롱을 부리게 하고 그것을 보면서 삼손을 놀리는 재미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잡아들이게 하였다. 삼손은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조롱하며 비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삼손의 이야기의 비참한 내용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흔드는 악의 권세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끝까지 매달려서 삼손이 무너지게 했던 것처럼 악한 권세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집요하게 끌어내리는 것이 영적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로 애쓰고자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매우 심각한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쓰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심각한 영적 전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권세는 우리를 집요하게 끌어내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는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는 권세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다 하늘의 통치자, 하늘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권세자, 악한 통치자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역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역시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사탄 마귀와 함께 붙들려서 씨름을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괴괴, 곧 악한 속임수로 우리를 현혹하면서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도록 쓰러지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악한 권세가 우리를 자꾸 흔드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들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과 위기와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닥쳐올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악한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악한 권세가 어떻게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흔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이 들릴라가, 더 나아가서는 악한 권세가 삼손의 약점을 집요하게 붙잡고 흔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악한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잡고 흔든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손에 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나누었는데요, 삼손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생각할 때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내가 마귀다, 내가 사탄이다, 삼손을 넘어뜨리겠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을 공격할까요? 네. 아마 제가 사탄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인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빼앗는 거죠. 그 사탄이라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무엇을 준비할까요? 제가 사탄이라면 이 삼손의 교만함을 갖고 흔들 것입니다. 그 제가 만약에 사탄이라면 삼손이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조급하게 무언가를 결정해요. 그 조급함을 붙잡고 흔들 것입니다. 이 삼손이 그 약점을 붙잡고 흔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보면 그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삼손은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딥나의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고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기생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늘 예쁘고 아름다운 여인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이 사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들릴라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릴라가 마음을 먹고 유혹하여 삼손의 마음을 흔들자 결국 삼손은 결코 말해서는 안 될 비밀을 말하고 죽음의 길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집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필연적으로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다가 이혼 담당 변호사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이혼 담당 변호사 분이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된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이혼할 위험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땡땡땡한 배우자를 만나지 말아라 라고 퀴즈를 내시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될까? 그 변호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좋아하는 게 있는 배우자를 만나면 안 된다. 낚시를 너무 좋아하거나 캠핑을 너무 좋아하거나 자동차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아내와 가족보다 더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약간 예능이니까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있고, 그 너무 귀한 것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너무 사랑스러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험이 닥치는 유혹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과 내 이웃보다 너무 소중한 것이 있고 너무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보다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거기에서 삼손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삼손은 위기가 여러 번 닥쳤어요. 내기에 졌을 때 30벌의 옷을 구해야 됐고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유다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이 블레셋 사람들 앞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놀라운 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기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삼손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을 했습니다. 내기에서 졌을 때 옷이 필요하자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옷을 뺏어와서 쉽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는데 낙타뼈를 들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눕히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 또한 맨손으로 찢으며 문제를 해결했죠. 그러니까 삼손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이 가진 치명적인 교만이었어요. 그러니 정작 자기에게 진짜 문제가 닥쳤을 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니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선을 넘어섰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패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을 많이 하고 인생에서 되는 일마다 잘 되고 내가 모든 일들 가운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일이 많고요. 우리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을 받아서 잘 되는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잘 되고 내 일이 번영이 되고 내 모든 일이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가 내 믿음의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정말로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결과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나니처럼 살았던 이 인생을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치명적인 위기에 빠져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괜찮은가, 이것을 꼭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조급했습니다. 삼손은 조금만 마음에 거슬려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삼손의 조급성은 분노와 폭력성으로 드러났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삼손의 치명적인 한계였습니다. 들릴라는 이 삼손의 조급함을 이용했습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냐? 하면서 당장이라도 떠날 것처럼 밀당을 해서 삼손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삼손이 비밀을 토해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삼손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한 들릴라의 작전 성공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성숙하게 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조급함으로 문제를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문제를 그르치면서 되돌이켜 보면 그때 내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삼손은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이 문제로 큰 낭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들릴라는 이 삼손의 그 마음을 결국 이용해서 약점을 붙들고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삼손이 여자를 좋아하는 그 마음, 삼손의 교만함, 그 조급함을 모두 사용해서 집요하게 삼손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삼손은 이에 걸려서 두 눈이 뽑히고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삼손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들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약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삶의 연약함과 아픔들이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원수마귀가 집요하게 파헤치고 뚫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과 자랑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과 질투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니컬하고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이나 허영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셉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지점이 있고 바로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이 영적 전쟁의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사탄 마귀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삼손처럼 내가 무너지는 그 지점을 쉽게 여기고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자만한다든지, 아니면 그 죄를 즐거워하며 누린다든지 그 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손이 머리를 잘렸잖아요. 그래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이 떠나버리십니다. 이게 저는 잘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나시린에게는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포도와 관련된 것을 먹거나 아예 만져서도 안 되는 규정이 있고요. 또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규정이 있고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을 보면요. 이 머리카락 자르는 것 빼고 다 어기고 있어요. 시체도 만지고 포도원도 들어가고 이 죄악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시린의 규정을 어겨서 삼손이 힘이 빠진 거라면 사실은 시체를 만졌을 때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미 힘이 10번은 빠지고도 남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삼손이 힘이 빠지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규정을 어겼을 때 삼손이 힘이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머리가 잘렸을 때 삼손의 힘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저는 이게 좀 궁금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껏 여호와의 영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껏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다려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삼손이 불의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셨고 그 과정에서 삼손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삼손에게 이제껏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은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끝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를 잘랐을 때 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을 거두셨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삼손과 함께하고 계시며 끝까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여호와의 영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삼손을 다루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껏 이 자신의 모든 힘의 능력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껏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실제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을 통하여 구원하는 데도 있었지만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이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심으로 하나님 찾는 진짜 사사가 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를 얻는 것이고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삼손은 결국 유혹에 무너져 영적 전쟁에서 지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것을 잃은 그 순간 삼손은 모든 악한 권세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영적 전쟁에서 계속 졌는데요. 놀랍게도 완전히 진 그 순간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모든 것을 잃는 그 순간에 역설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삼손의 심정으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비참한 때가 된 그때야 이 삼손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사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의 말씀이에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고 죄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16절까지 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요. 17, 18, 19, 20, 21장 이야기가 쭉 있는데요. 거기는 정말로 개판입니다. 충격과 공포예요. 19세 미만은 들을 수 없는 아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사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삼손을 통하여 역설적으로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고백합니다. 부르짖으면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하나님께서만이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삼손이 그 삼손을 놀리고 있던 사람들이 가득 찬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가득 찬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기둥 두 기둥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게 돼서 그 지붕을 무너뜨리게 되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이제껏 삼손이 물리쳤던 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이 무너지게 되고 죽게 되는 정말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삼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사사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루어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삼손이 사사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이루어낸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의탁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아주 완전하게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았던 이 지혜를 만약에 어린 시절부터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의지하는 것,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을 삼손이 어린 시절부터 알았더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펼쳐졌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삼손을 통하여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삼손의 삶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삶의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를 의지해야 된다. 나를 붙들어야 된다. 특별히 너의 가장 연약한 부분, 너의 가장 죄악과 가까운 부분, 네가 가장 쓰러지는 그 부분에서 나를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에베소 6장을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 12절 말씀 앞절에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안에서 우리는 마귀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악한 권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되 진실로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다 넘어집니다. 우리 아까 찬송에 불렀던 것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우리가 결코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승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자기의 삶의 연약함과 아버지 무너지는 자리가 있고 아버지 앞에서 매 순간 쓰러지는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애쓰고 수고하려고 아버지 나아가면서도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염려들과 근심들, 아버지 안에 우리의 모든 죄악된 모습들을 주님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고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탁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의탁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